지난주에 세금 문제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제기했죠. 예수님은 아주 지혜롭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간증을 위해서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 세금을 가지고 위정자들이 국가를 운영하는 데 사용하죠. 여러분들 로마서 13장을 보세요. 교회와 국가는 서로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국가에 간섭하고 국가가 교회에 간섭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죠. 자, 로마서 13장 1절 말씀부터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심지어는 이 세상의 통치자로 사탄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것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세자에게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율례를 거역함이니 거역하는 그들은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되리라. 이는 다스리는 자들은 선행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악행에 대해서만 됨이니 내가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기를 원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너에게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면 두려워하라. 이는 그가 헛되이 칼을 가지고 다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행하는 봉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반드시 복종해야 하나니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 때문이기도 하니라. 그리스도인의 선한 양심은요, 간증과 이어지죠. 그래서 간증을 위해서 복종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고요. 이러한 연유로 너희가 세금도 내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에 전념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되 국세를 낼 자에게 국세를 내고 관세를 낼 자에게 관세를 내며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바울사도가 말하고 있죠. 이미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7장 26절 말씀에서 그러면 그 자손들은 면생이라. 이 말씀은 오해하지 마세요. 천국이 임하게 되면 천국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자녀들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의 자녀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죠.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상황은요, 하나님께 범죄해서요, 이방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방민족이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옛날 다윗과 솔로몬 때 영화를 누렸던 때와 다르다고요. 그때는 오히려 이방민족들이 조공을 바쳤어요. 근데 지금은 입장이 뒤바뀐 상태예요. 이방 민족이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금을 당연히 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 22장을 보세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세금 문제로 예수님께 올가미를 세우려고 어떤 혐의를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그들의 주와 왕으로 받아들여서 하루빨리 이방인의 지배에서 벗어나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에요. 23절 계속 집요하게 번갈아 가면서 예수님께 논쟁을 제기합니다. 23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날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주께 와서 물어 말씀드리기를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고 이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래서 오늘날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믿는 자유주의자들과 같아요.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와가지고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24절 선생님, 모세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손이 없이 죽으면 그의 아우가 형의 아내와 혼인하여 자기 형을 위하여 씨를 세우라고 하였나이다. 이 신명기 25장의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25장. 우리 가운데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혼인하여 살다가 죽었으나 후손이 없으므로 자기 아내를 다음 아우에게 물려주었고, 그래서 남편의 씨를 세우라고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혼인하여 살다가 죽었으나 후손이 없으므로 자기 아내를 다음 아우에게 물려주었고, 그 둘째도 셋째도 7째까지도 그렇게 하였는데 마침내 그 여인도 죽었나이다. 그러므로 그들 모두가 그 여인을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여인은 7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나이까라고 하니, 여러분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부활 때에 그 여인은 7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나이까라고 질문했어요. 이 질문의 의도를 여러분들 파악하셨죠?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이들이 왜 부활 때는 이런 질문을 하냔 말이에요. 우습지 않아요? 그렇죠.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예수님이 그럴 뿐이 아니죠.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29절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하고 있도다. 자,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한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죽은 자의 부활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한다고요. 죽은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하고 있도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무지하면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무지하면, 성경을 알지 못하면, 진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요, 한 방에 그냥 불식시키죠. 부활 때에는 30절 부활 때에는 그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하늘에는 영적 존재가 있어요. 무수히 많은 천사들이 있다고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죠. 그룹들이 있고 수랍들이 있는데, 그룹은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보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룹은. 수랍들은 그 보좌 주변으로 거룩하지 않은 존재가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친위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수랍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천사들은 그 외적인 임무를 가지고 일을 하는데요. 그 외에 영적 존재가 있다면 사탄과 마귀들이죠. 사탄과 마귀들은 감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얼씬거릴 수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타나기는 하지만, 누구를 고소하기 위해서, 욥의 경우 누구를 고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내기 위해서 사탄이 하나님 보좌 앞에 접근하기도 하는데, 그 외에는 감히 접근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영도 천사도 믿지 않았던 오늘날 자유주의자나 진배 없어요. 우리나라 자유주의자들은 어떻게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는가 하니까요, 그 교단 이름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대한기독교 감리회, 한국기독교 장로회 보면 무조건 우리는 성경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진짜 성경대로 안 믿어요. 감리교회 목사들이나 보면 진짜 성경을 지멋대로 해석하고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이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과 영합해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죠. 근데 바리새인들과요 사두개인들은 서로 섞일 수 없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오늘날로 보면 근본주의자들이에요. 성경을
원리 원칙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는 함께 영합하는 거예요. 앞서 지난 시간에 봤죠. 헤롯 당원들. 헤롯 당원들은 헤롯 안티파스를 추종하는 자들이거든요. 헤롯 당원들과도 예수님을 공격하잖아요. 함께 연합해가지고. 근데 그건 일시적인 연합이에요. 자, 부활은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또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하고 있죠. 근데 부활 때에는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 속에는 무엇이 깔려 있는가 하면 부활 때에도 지상에서의 혼인관계가 혼란스럽게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은요, 부활 때에는 결혼할 수 없기 때문에 지상에 있을 때의 혼인관계는 무시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님과 동일한 몸으로 부활을 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예수님이 부활 때에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이 된다.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천사들은요, 여성도 아니고 중성도 아니고요, 아기도 아니에요. 항상 성경에서 천사들이 활동할 때는 남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헬라어 앙겔로스라고, 천사들을 앙겔로스라고 하는데 앙겔로스가 남성 명사예요. 여성 명사도 아니고 중성 명사가 아니에요. 남성 명사예요. 그 아기 천사들 그런 것도 없어요. 그건 카톨릭의 전설이에요. 여성 천사 그것도 없어요. 하늘에는 다 남성 천사들이 남자로 등장합니다. 근데 이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요, 이 남자로 내려오는 이 천사들의 모습이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다못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그 더러운 죄인들이 천사들이 롯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롯의 집을 한밤중에 다 둘러싸죠. 욕정이 일어난 거죠. 욕정. 동성애나 이런 거는 성적 일탈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쾌락을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들었습니까? 심지어는 이제 사람과 관계에서 만끽을 못하니까 짐승에게 가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누구한테 배우는가 하니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타락한 천사들로부터 보고 배운 거예요. 수간 이런 것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킨 이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도저히 더러워서 눈뜨고 보실 수 없는 거예요. 살려둘 가치가 없었던 거죠. 창세기 18장이나 재판경기 13장이나 이렇게 보면은 천사가 남성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자 같은 얼굴을 한다든지 중성인 모습으로 날개를 달고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활동한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그건 로마 카톨릭의 전설입니다. 에스겔서 1장에 그룹이 나오죠. 그룹도 날개가 있어요. 스랍도, 이사야서 6장에 스랍도 날개가 있고요. 근데 천사들은 어디에서도 날개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천사들은 날개가 없어도 날아다닙니다. 영들이거든요. 영들은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시공을 초월해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천사들은 마음만 먹으면요, 여기 있다가 그냥 순식간에 셋째 하늘로 가고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천사들도 생식 능력이 있어요. 생식 능력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리우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가요, 욥기 1장에도 나오죠. 알고 보니까요,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여러분들 그 유다서 보세요.
유다서 1장 6절 말씀 보시면 또 자기들의 처음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고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두어 두셨느니라. 루시퍼의 반란에 참여했던 그 천사들을 흑암 속에 가두어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천사들도 우리와 동일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의 특징은 뭐라고 했어요? 타락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지금도 아마 천사들 가운데 타락하는 천사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타락한 천사들이 마귀들이 되었다, 더러운 영들이 되었다,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은 없어요. 성경은 더러운 영들과 마귀들, 그 다음에 타락한 천사들을 따로 구별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시퍼도 천사가 아니에요. 루시퍼는 그룹이었어요. 에스겔서 28장에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반역을 하니까 그 덮는 기름 부음 받은 그 말을 잃어버렸죠. 베드로 후서 보세요. 그 앞에 베드로 후서 2장 4절,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셨으며, 천사들이 죄를 짓는다는 말은 여태껏 몰랐죠? 천사들이 죄를 지어? 근데 성경은 죄를 지은 천사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지은 천사들이 있었어요. 노아의 홍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4절과 5절은 마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4절은 창세기 1장 2절의 상황을 말하고 있고요. 5절은 창세기 6장부터 8장의 상황을 다루고 있고요. 6장부터 8장까지는 창세기 18장, 19장을 다루고 있어요. 이것을 그냥 다 묶어가지고 노아의 홍수 때라고 가르치면은 곤란해요. 다시 돌아오셔서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기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에서 천사들의 몸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을 한다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한 몸이 어떤 몸인가 알고자 한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은요, 피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쏟으신 상태예요. 피가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에서 거기 보세요. 24장 39절. 누가복음 24장 39절.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거기 38절부터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의심이 생겼냐.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하시고, 영은 살과 뼈가 없잖아요. 왜 이 말씀하시는 거 앞에 보니까 30절에서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서요, 어떤 영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40절, 자기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더라. 왜 사람이 죽으면 몸이 썩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피 때문에 그래요. 피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면요, 혈과 육은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50절.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상속받으려면 변화가 되어야 돼요. 피를 다 흘리고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될 때요, 현재 있는 이 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육신, 이게 다 피는 다 쏟고 이 육신은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죄인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썩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이려고 하면 보일 수 있고 감추려고 하면 감출 수 있고 벽도 뚫고 지나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제 아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 한가운데 서서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셨죠. 벽을 뚫고 들어가신 거예요. 부활한 몸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도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이가요 33살 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33살 반의 남성이 될 것이에요. 여성, 남성, 형제 자매들이 계시지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천사들도 역시 남성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결혼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하늘은 온통 남성들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가 없어요. 남자끼리 어떻게 결혼합니까? 남자 여자가 만나가지고 서로 몸을 합치는 목적이 뭐예요? 번식이에요. 자손을 낳기 위함이죠. 부활 때의 성도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는 거. 구약에 나타나는 천사들은 다 남성이에요. 그리고 천사들은 33세 반으로 나타났고 우리 역시 33세 반에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가 될 것이에요. 피는 없습니다. 살과 뼈는 있지만 피는 없어요. 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어요. 이 살과 뼈는 부활한 몸에 속하죠. 부활한 몸에 속합니다. 자, 이 몸은 우리가 휴거될 때 받을 몸이에요. 그 다음 주에 그러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